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답을 얻는 시작이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일 태도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는 32장부터 시작한 말을 마무리하며 욥에게 하나님의 넓은 지혜의 세계로 걸어 나올 것을 종용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욥에게 3번이나 그대는 아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관한 욥의 지식을 물어봅니다. 38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수없는 질문을 던지며 욥이 알면 답해보라고 도전하시는데 엘리후는 욥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서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입니다. 이런 것들이란 많은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구름의 명령을 내려서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번개를 내비치라고 명령하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번개를 언제 어떻게 조정하실지를 욥이 모른다면 눈에 보이는 자연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언제 나타내실지는 예측 불가이고 욥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엘리후의 2번째 질문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입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이란 움직이는 구름이 만드는 모양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3번째 질문은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하나님을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남풍은 그 지역에 부는 열풍으로 바람이 너무 약하여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아 땅이 고요하고 하늘은 놋을 얇게 편 거울같이 황동색을 띠고 열을 뿜어냅니다. 바람 하나 느낄 수 없는데 남풍이 기온을 뜨겁게 달굽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나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엘리후는 질문을 마치며 욥에게 하나님께 전할 말을 자기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그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삼켜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욥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아무 말이나 쏟아냈던 위험성을 상기시켜준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줄 알고 말해야 함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엘리후가 모든 말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밝은 빛에 비유하며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말끔한 하늘 위에 태양빛이 빛날 때 그 빛을 맨눈으로 쳐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올려보다가도 눈이 시리고 깜깜해져 버립니다. 태양빛은 하나님이 계시는 북쪽의 황금 같은 빛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잊고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대하지는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내리쬐는 태양빛을 자기 눈으로 관찰하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기에 우리 방식으로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욥은 자기 의를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욥보다 못하여 공의를 굽히시겠습니까? 약하디 약한 욥도 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지금 욥에게는 의를 호소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되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고 그 지혜 안에 욥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 고통에 대해 답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되찾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욥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기까지 그를 무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주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 것보다 삶을 주관하시는 주를 경외함이 답을 얻는 시작입니다. 삶의 상황은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주는 지극히 크신 권능과 공의로 제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이 제 삶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